먼저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사역을 강조하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주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제목이 하나님의 성경의 여성 인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화려한 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꽃은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또 분홍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네, 이 화려한 꽃은 부켄빌레아는 꽃인데요. 부켄빌레아는 남아메리카 덩굴성 광목입니다. 한 그루 나무에 여러 색깔의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 색깔의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빨간색, 자주색, 주황색, 흰색으로 꽃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꽃이 아니라 잎이라고 합니다. 잎이 변한 포엽이고 진짜 꽃은 그 화려한 색깔 안쪽에 자리 잡은 하얀색 보이시나요? 네. 네. 이 하얀색이 진짜 꽃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꽃이 부켄벨리아의 진짜 꽃입니다. 화려하고 밝은 색깔로 인해 꿀벌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포엽이 차국 유도의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포엽의 참혹한 꿀벌은 가운데 피어난 하얗고 작은 진짜 꽃에서 꿀을 얻습니다. 꽃처럼 보이는 화려한 색깔의 포엽 덕분에 수분이 이루어지고 꿀벌은 꿀을 얻게 됩니다. 작지만 꽃은 꽃의 역할을 하고 화려한 포엽은 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 나무도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또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고 무슨 청지기로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 본문에 본 말씀처럼 서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인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첫 번째는 함께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줄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의 애로움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최선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공허한 곳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곁에 주셨습니다. 사랑의 시여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였듯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남녀가 서로 도와주는 모습은 참 조화롭게 여겨집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 대범함과 세심함은 서로 보완하면서 사역을 완수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지도인데요. 2차 선교 여행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며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하며 감사한 일을 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 부부는 초기 교회 시대에 헌신적으로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 고린도, 에베소, 로마 지역을 다니며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이 부부는 로마 귀족 출신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유대인 기술자 남편 아굴라입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형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혈이라는 것도 이 부부에게는 핍박이었을 것이고 추방 명령으로 인하여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하는 것도 이 가정의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생업과 선교를 조화시키며 평생을 헌신합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알아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위에 있는 악한 가마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주한 곳에서 바울과 연합하여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이들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심리에만 알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줍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고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사업에 그들의 전 시간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아볼로에게 진리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온 정력을 다 바치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시는 반면 인간의 손이 한 번도 그 위에 안수해 본 적이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어 영혼 구원에 중요한 한 분야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구어봉사 64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서로 채워주는데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셔서 아볼로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후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덫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덫에 걸리면 일터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는 최고의 부모가 되고자 하며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의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잘해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얻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주고받는 곳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청지기로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육바에 사는 도르고라하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 속옷과 겉옷을 지어 가부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도르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봉사하였다.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사도행전 13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선행은 그 지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면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에서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네, 도르가의 손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동정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도르가의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통해 이웃이 감동을 받았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또 다른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만난 옥간 장수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 침례를 받고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복음 전도자들을 돕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 옥감 장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색 옥감 장사였습니다. 그런 옥감을 판매하는 일을 자주 옥감은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 옥감을 판매하는 일을 하니 고위층 사람들과 교류하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첫 예배 장소가 되었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나의 집, 나의 공간, 나의 것,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통로가 됩니다. 루디아가 내어드린 그 집을 통하여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크고 좋은 것, 웅장하고 위대한 것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작은 일상의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재주, 말재주, 팔재간, 눈썰미뿐만 아니라 지식, 지위, 재산과 경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 세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여 한계를 넘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성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시대에 인물 드보라를 살펴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는 그때의 랍비롯의 아내 여섯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선지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요 사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재판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전쟁에 나가는 군대 장관은 당연히 남성일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의 장관 바락은 여선지자요 사사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힘이 드보라에게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로 갈 길을 제시하고 지혜의 은사로 재판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리는 모성의 은사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바락을 용맹한 용사로 보았습니다. 여자가 어찌하여 전쟁터에 나가느냐고 묻는 무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로 그의 은사를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재림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엘렌 화이트에게도 쉽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어린 시절
9살 때 자신보다 몇 살 많은 학교 교부가 던진 돌에 코를 맞아 호흡이 먹고 실신하였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고 기력을 회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학교에 돌아가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제외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과 의사들마저도 곧 그가 죽을 것 같다고 예견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점차 회복하여 그의 가족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고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였지만 진리 안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에게도 넘을 수 없는 한계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이라는 것과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그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영적 성찰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은사를 통해 재림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약함을 지닌 채 큰 벽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받은 은사가 활용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온몸을 다 바쳤다. 무슨 일을 다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구주께서 오셔서 신실한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생애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친아버지께 나아가는 듯 하였으며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나의 의무가 분명히 떠올랐으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 때때로 특별한 시련이 내게 닥쳤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이들이 나를 만류하며 나의 믿음의 열정을 식히려고 노력하였지만 나는 예수님의 미소로 나의 생애를 밝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즐거운 정신으로 나아가 맡겨진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네, 또 여기에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입에 붓을 불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이며 저술가로서 가이기도 하고 강연과 장애인 봉사단체 운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조니 에릭슨은 1967년 17세의 다이빙 사고로 목을 다치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50년 넘게 휠체어에 앉아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합니다. 그녀는 전신마비, 만성 통증, 그리고 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라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괴로움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괴로움이 머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목적을 이루십니다.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고통과 신체적 문제, 전신마비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쥐어짜는 레몬과 같이 제가 회개케 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레몬처럼 쥐어짜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조니 에릭슨은 고통 중에 낫기를 바라지만 나을 수 없는 현실에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뜻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신마비라는 고통이
그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국제 장애인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성경책을 지원해 줍니다. 가족 수련회와 기독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에게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제 장애인 센터는 1979년부터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 것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발견해 주는 거야 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것이 특별한 은사가 되어 좋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역할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업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차지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직분이 있다고 신일교훈 31페이지에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서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심.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심. 세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여 한계를 넘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돕는 베풀려서 동역하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사역을 돕는 것, 아굴라가 그의 부족함을 도움받아 채워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된 것, 도르가의 동정심을 많은 마음과 구제 사역, 루디아의 경제적인 선교 자금 지원, 드보라의 격려와 용기를 넣어주는 힘, 엘렌지 화이트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 넘는 것. 실물좋은 301페이지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사업에 필요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 이 사업에 응해야 한다. 모든 선물은 당신의 나라의 발전과 당신의 성원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 하나님의 성원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선물 은사가 사용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아보고 발견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서로 봉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곳에서 만나게